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성경부 시간에 집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고난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각자 개개인의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일이 바빠서, 세상의 일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계속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바쁘니까 라고 넘어간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방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처음 몇 번은 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이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배워야 돼요, 사람은.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근데 그걸 준비하려면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젖어가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전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이 되어서 날씨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날씨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힘을 쓰는 일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 조금만 힘을 쓰면 얼굴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요. 그 정도로
지난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버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형제를 생각하면, 그 자매를 생각하면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첫 번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사셨죠. 사도행전 11장에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직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기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사이프러스는 지금의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키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이집트 서쪽에 있는 리비아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하였을 때, 안티오크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그 안티오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께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옥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죠?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타르수스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안티오크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 불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내 몸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은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과 내 의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육체가 죽어 혼이 셋째 한 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먼저 내 뜻과 내 의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죽여야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죽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혈기만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만 부리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걸레만도 못한 처지가 된다. 걸레만도 못한 처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역할이 있죠. 그죠? 딱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수건을 닦습니까? 아니죠. 걸레를 딱 찾잖아요. 더러운 어떤 걸로 더러운 닦아내잖아요. 근데 혈기 부리는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의미의 두 번째,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혼이 셋째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아까 사도행전 우리 펴놓으셨죠? 네,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자,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의 그 관습이죠. 가장 그 대표적인 뭐죠? 간음을 저질렀는데 간음은 남자 여자가 같이 저지르는 거죠. 여자만 저지르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시대에 여자는 아주 그냥 제일 그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는데 남자는 빠지고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래서 그 말에 양심이 찔려서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다시는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돌로 치는 그런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돌로 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돌로 치면 얼마나 아플까 했는데 사람은 사실 돌로 이렇게 수없이 맞으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겪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여기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내게는 이롭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주의 현시들과 계시들로 나아가겠노라.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이 한 남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늘이 세 개가 있다.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가셨을 때 지하에도 낙원이 있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하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하늘에도 낙원이다. 낙원으로 붙어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셋째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셋째 하늘 그리고 영원 세계를 알려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발설하는 것이 거부되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나라에 대하여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어떤 그 셋째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가 있던 그 자세하게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셋째 하늘나라가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희망을 주는 말씀을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준비된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 휴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나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수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수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삶은. 근데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과거의 그 세상의 습관처럼 산다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내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나는 이것으로 가고 싶다라고는 사실은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24절에서 내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형제들,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담대한 모든 일을 해 나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었던 사람이면 사실이죠. 근데 우리도 한번 봅시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이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요즘엔 보니까 정이 없는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 참 진짜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한테 많은 힘이 되고 정을 주었던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부모님이 이제 목숨이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슬픔으로 가득 차지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남으로 해서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은 험난한 이 땅을 떠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른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나라가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셋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저도 그 여호와의 증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끝나면 다 끝난다. 우리 영도 없어지고 혼도 없어지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은 휴거에 대하여 여러 군데서 하늘로 붙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과거에 하늘로 붙들려 갔던 사람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입니다. 그죠? 에녹엔 5장 24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은 과거에 일어났던 휴거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휴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휴거에 관계된 말씀이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미래에 일어날 휴거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휴거를 알려주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휴거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휴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휴거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거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휴거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휴거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휴거의 특징은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그 몸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혼과 영은 함께 셋째 하늘에 그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앞으로 보았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던 것처럼, 그죠? 영과 혼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과 혼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러나 휴거는 먼저 죽은 사람의 몸이 예수님과의 몸과 같이 변화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영과 혼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휴거고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리고 두 번째 휴거는 살아서 휴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몸에 지금 우리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싹 없어지고 쫙 빠지면서 피가 없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죽어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영은 하나님의 숨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영은 다 올라갑니다. 근데 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몸은 아직 남아있죠. 그 몸의 완성, 몸이 구원받는 순간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휴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아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전과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거하며 계속 있으리라는 것이라. 있으리라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있으리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전과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더워져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시 너에게 가는 것으로 너희의 환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셋째 하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셋째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는 자신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그 믿음의 성장과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임을 밝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하시는 첫날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죠.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투자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사명과 셋째 하늘의 그 감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깨달았던 것을 형제들과 나누며 형제들의 그 믿음의 믿음의 진전과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았고 감당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을 다녀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나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거나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바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혼이 지옥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가고 싶으나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을도 소망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서 힘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신이 영과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기까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기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안생명 침례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곳 천안생명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또한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파멸의 징표이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징표라.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라고 얘기하죠. 문화. 그리고 같은 나라에 있지만 각 가정마다 문화는 틀리죠. 생활 방식이 약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도 각자 교회마다 생활 방식에 어떤 교리를 우선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 교단 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구원의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전합니다. 교인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그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큽니다. 괴리가 엄청납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절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장로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차를 잠깐 운전할 기회가 있어서 차를 시동을 딱 걸었는데 바로 이 복음 선고가 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어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찬송을 딱 들어요. 복음 선고를 딱 듣습니다. 이것이 그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하더라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못하죠.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양 온천역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죠. 이유는 뭡니까?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침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교리에 있는, 우리 같은 말씀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보면 대부분 다 말씀을 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간을 내어, 각자 시간을 내어 교회 밖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른 말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 이게 뭡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는 세상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혼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그 일터에서 그 혼들을 구원하였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 되었든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고수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 천막을 만드는 그 경제 활동을 했죠. 예.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단교회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치 카멜레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은 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죄를 덮으려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통령의 그 죄를 없애려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어제까지도 났었던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의 그 모 경찰의 아들, 여자 고등학생을 죽이는 사람이 그 경찰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이 장윤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그 경찰이 광주 경찰서에 무슨 약간 직책이 있는 사람 같아요. 또 이것을 항의 방문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그 경찰서로 못 들어가게 딱 막은 사람들도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파멸의 징표이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징표라.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공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거나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에 속한 타국이며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것은 세상 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유일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죠. 그죠?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양심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또 양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일에 항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고 없애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일들에 공포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진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전, 믿음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경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지옥을 향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란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2일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성도로 주님께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12일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